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가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찬송가 가사가 더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이 절에도 보면은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절로 구약을 다 요약하는 그 찬송가 가사가 되겠습니다. 3절은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약 성경의 그 내용을 또 찬송가 한 절로 요약을 하는데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 어떤 신앙 교육보다도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범을 보인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조금 전에도 공독했습니다마는 15절의 말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많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을 얻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마치 치료를 기다리는 그런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과 같고 죄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 앞부분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 앞부분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 귀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증언을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관련하여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은 귀중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우리들이 다 이미 되었고, 또 그렇게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년에 한 번도 읽고 5번도 읽고 10번도 읽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자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가장 그것이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은 들리고 또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이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후로는 그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가 기도함으로 눈을 밝게 뜨게 된 다음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사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정말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들을 때 이 성경이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10대에 폐병에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폐병은 여러분 지금 병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병도 다 고칩니다. 못 고칠 병도 다 고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60년 전, 70년 전에는 폐병은 그 당시에 죽을 병이라고 해서 아마도 1950년대로 생각이 됩니다. 폐병, 이제 죽는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는데 어떤 전도하는 분이 집에 와서 이제 그 당시에 쪽복음, 그 당시에 성경을 좀 줬지만 그때는 성경이 귀하니까 복음서가 담긴 조금 긴 쪽복음을 주고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도 그 복음서를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라면 너무 죽기까지 싫다는 분은 참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조용기 목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신기한 거예요.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나도 지금 폐병에 걸렸는데 나도 예수님 믿고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을 드신 분들 참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바빠서 아침을 못 드신 분, 어제는 식사를 맛있게 하셨겠죠. 밥맛이 없는 분들은 밥맛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곡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은, 곡기가 끊어지면은, 밥을 안 먹으면은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된 겁니다. 이분이 폐병에 걸려서 먹기도 싫고 다 싫은데 성경을 읽고 낫기를 기도하다 보니까 밥이 먹고 싶어지고, 밥을 먹고 조금씩 폐병이 나와서 병이 완쾌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 폐병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성경 말씀, 성경을 다 선물 받지 못하고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있는 그 성경을 선물 받아서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귀한 게 없어요. 믿음.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8장 27절부터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 데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29절,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오래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방인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 돌아가다가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게 알지를 못한. 그래서 집사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네가 아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그 수레에 들어가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을 읽지만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모른다고 할 때 빌립이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을 믿고 즉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제 그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믿는 큰 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이 말씀은 계속적인, 전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씨앗에 보면은 이제 씨앗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심으면 거기서 꽃을 심으면은 그 씨앗을 심으면 꽃이 자라고, 또 곡식에 씨앗을 심으면은 곡식이 자라고,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게 하고 믿어 순종하기도 하고, 사울이 했던 것처럼 사울이 회개하고, 사울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고의 교육이 여러분 성경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주지만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요셉, 구약 창세기의 그 요셉은 그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요셉 때 학교도 없었겠지만은 어린 나이에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살에 그가 애굽의 보디발,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이 인정하는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보디발 여주인이 유혹하다 안 되니까 이제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10대에 노예로 가서 또 거기서 잘못이 없는데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간 이 요셉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기도하면은 이 요셉에게 그 바로의 꿈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알게 된 그 바로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두 가지 꿈에 대한 내용을 알고 바로에게 가서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 무엇인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게 하지만은 또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또한 성경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이제 제가 4월 7일 날 안과 수술을 했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 좋았겠는데 눈만 마취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누가 내 눈을 이렇게 오매고 하는지 알 수는 없겠는데 제 느낌에 잘한다. 한국 의사들이 제가 이제 대학병원 수술했는데 야 잘한다. 이게 교수인지 아니면 전공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한다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수술을 한다고 할 때 그 어떤 칼로 수술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는데 어떤 수술하는가 예리하기 때문에 혼을 찔러 쪼갭니다. 영을 찔러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드러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참 안타깝게 여긴 것이 한 10여 년 전쯤에 부산에 가면은 보수동이라고 오래된 그 헌책방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비싼 성경이 팔리는 걸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 성경이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헌책방에 새 성경을 갖다 놓았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책이 성경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성경을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제 여러분 주일 아침에
한 10시쯤에 성경 어디 갔는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어디 있었네? 성경 찾아보고 먼지에 탁탁 털고 11시에 가지고 오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성경을 펼치고 성경 읽는 사람과 하나님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일주일 내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 목회를 할 때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은혜가 될 것이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까까지는 아멘 하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는데 지금 보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까는 아멘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들으시면 자녀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정 예배 드려보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는 그 말씀 은혜가 되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형식적인 가정 예배를 할지라도 꾸준히 매일 드리면 좋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꼭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율법을 전하는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그 말씀이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이제 키울 때에 그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부으면 다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물이 그냥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고 그 물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군대 가는 아들 따라갈 수 없고 시집 가는 딸 따라갈 수가 없는데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좌표를 결정해주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그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벌써 지금 5월달이지만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올 한 해 전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40년 동안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저희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도 어떤 대기업에 40대 후반에 임원이 되었는데 좋은 것 같아서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했는데 몇 년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부장으로 오래 있었으면 50대 계속 일했을 텐데 50 초반이 되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큰 회사에 임원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위험도 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실패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윗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결정을 하는 데 따라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고,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한 손에 칼을 들고 권력을 휘두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나라가 완전히 불행에 빠질 수 있는 그 결정권을 내가 가졌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왕이 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이 없으면은, 잘못대로 내가 책임이 없는데 내가 책임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아버지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솔로몬이 아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참 좋은 왕인데 또 잘못해가지고 인구조사 잘못해서 여러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일을 이 솔로몬이 직접 보았을 거예요. 또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이복 형제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그 형제가, 그 형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죽을 뻔하였던 것을 이 솔로몬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왕이라는 것이 어렵구나. 이 왕이 잘하면 좋지만은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사람들도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보시고 기뻐했던 거예요. 너가 정말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가 내 마음에 들었고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되었다. 훌륭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하반절에는 이 사람들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상고하다는 말, 헬라어 이 아크리노라는 말은 곤란하다,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그런 말. 여러분, 날마다 이 성경이 그러한가 말씀을 연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링컨의,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의 9살 나이에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링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믿음의 어머니를 만났고, 어머니가 죽고 나서 또 들어온 어머니도 이 링컨의 어떤 믿음을 격려해 주는 그런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두 어머니가 다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너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기쁘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주고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9살 된 그 아들이 커서 무엇이 될지,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제 이 링컨을 낳은 어머니가 죽으면서 내 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밖에 모릅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고. 두 번째 뭡니까? 9살 된 아들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아들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들을 부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들을 귀하게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매일 밤 내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 어머니의 기도, 성경을 읽어주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소중한 생명 양식, 구원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가 333장 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3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축도로 333장을 드리겠습니다.